안녕하세요. 김인중 선생님입니다. 오늘 큐티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집중력. 그리고 이게 정말로 내 생각과 모든 세포들을 다 깨워서 내가 말씀에 집중한다 하지 않으면 사실상 잘 깨닫기 힘들어서 집중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 습관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고 물 먹듯이 습관이 좀 돼야 이 부분들이 좀 자연스러워지는데, 그 습관이라는 게 시간을 내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계속 하다 보면 사실은 전도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본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길 가다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도 큐티가 되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큐티가 어떤 말씀 시간을 정하고 꼭 거기에서만 해야 된다는 게 좀 벗어나려고 하면 그 두 가지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 언약궤와 속죄판 떡상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떡상이란 말 외에는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 이게 출애굽기가 상당히 그 큐티를 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집중하셔야 되고, 이런 출애굽기나 뭐 민수기, 레위기 다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큐티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기도 되게 힘든 장면이기 때문에 요 큐티에서는 요 화면에 보면 이렇게 오른쪽에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잘 활용하시면 큐티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성경 자체를 읽다 보면 너무 어려워요. 한번 읽어볼까요? 37장 1절에서 20절 보면 부살렐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죠.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2규빗반 뭐 1규빗반 넓이가 이러면 이미 지쳐요. 그래서 이걸 자체를 읽고 뭔가를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를 깨닫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쭉 읽으신 다음에, 집중해서 읽으신 다음에 반드시 언더스탠딩을 좀 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성경 부분을 다시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이 내용을 전체 다 읽는 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시니까 일단은 영상을 멈춤을 잠깐 하시고, 자, 성경을 그냥 읽으세요. 혼자 집중해서 1절부터 29절까지 쫙. 자, 멈춤하세요. 멈추지 않고 계속 듣는 분 안 됩니다. 계속 멈추시고, 네, 끝. 네, 다 읽으셨죠? 네, 이제 자, 그러면 다 읽었다고 치고 저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성경에 보면 이 출애굽기 37장 1절에 보면 이 오늘을 제일 중요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만들고 성소에 있는 것들을 만드는 이 순서들이나 양식들을 좀 만들게 돼 있는데요. 특히나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언약궤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여러 가지 또 만드는 이제 뭐 떡상이라든지 등잔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이제 원칙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37장 1절에 보면 그 상자의 길이가 뭐 2규빗반, 뭐 규빗반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죠. 이게 이제 언약궤를 만드는 거예요. 언약궤라고 하는 거는 언약, 그러니까 약속된 말씀이 들어가 있는 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 규빗이란 말이 잘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그 어떤 길이의 단위 중에 하나예요. 규빗이라는 게. 근데 규빗이 잘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가급적이면 읽으면서 청각을 비주얼, 시각화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청각의 시각화, 여기 공감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단순히 글로 읽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그려낼 수 있으면 훨씬 더 많은 메시지들을 내가 그 마치 현장에 가 있는 느낌을 좀 주거든요. 자, 규빗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냐면,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아시죠? 이 규빗이 몇 센치냐? 저 외우기 쉽게 보시려면, 오징어 게임에서 그 상금이 얼마였죠? 456억, 그죠? 456번 이렇게 나오죠. 한 규빗은 45.6cm예요. 놀랍죠? 네. 뭐 우연의 일치인데 45.6cm인데, 원래 길이는 뭘 말하냐면 요 팔꿈치에서 요 손바닥 끝까지를 말해요. 요게 한 규빗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한 규빗이 얼마예요? 그럼 여러분 딱 이걸 떠올리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 45.6cm고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게 그거를 매기긴 했었는데, 성전에 쓰일 때는 손바닥 하나 정도를 더했어요. 그래서 52cm 정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규빗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언약궤를 어떻게 말하냐면 길이가 2규빗 반이에요. 2규빗 반이면 어떻게, 이거 두 개 하고 절반이죠. 그럼 팔을 쫙 펼쳐 보시면 대략 하나, 둘, 요 정도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길이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약 130cm. 여러분들 키가 얼마예요? 뭐 다 다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130cm, 아마 초등학교 뭐 한 3, 4학년 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길이에요. 130cm. 팔 딱 펼쳤을 때 성인이 요 정도.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높이, 들어가려면 이제 높이와 넓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너비가 1.5, 그냥 한 규빗 반, 그 다음에 높이가 1규빗 반.
그 1규빗 반이라는 게 요거에다 절반 더해서 요 정도 되는 거겠죠. 요 정도 센치가 몇 센치냐면 80cm. 그러니까 언약궤가 얼마나 크게 생겼냐? 그럼 1m 30에 가로 세로 높이는 80cm. 자, 요런 정도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통이 대략 머리에 그려지죠. 거기에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모세에게 준 10계명 두 돌판을 그 안에 넣어서 이제 뚜껑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위에 뚜껑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뚜껑을 덮어서 다 순금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 유튜브 영상 되게 유명했던 그 왜 관짝 들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맨 밑에 구멍을 이제 고리를 4개를 달아서 거기에 봉을 넣어서 나중에 들고 다닐 수 있게끔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뚜껑 같은 경우에도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자, 길이랑 넓이가 얼마였을까요? 퀴즈. 자, 아까 밑에 상자하고 똑같아야지 뚜껑이 딱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나마나 뭐 이쪽 길이는 2규빗 반이었을 거고, 그렇죠? 이쪽도 1규빗 반, 요 정도 돼서 뚜껑을 정확하게 닫아요. 높이는 없겠죠. 그냥 뚜껑을 닫아야 되는 거니까 닫았고, 대신 그 위에 상을 2개를 끝을 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날개 모양으로, 제가 이렇게 딱 있으면 여기가 언약궤예요. 그러면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딱 덮었어요. 양쪽에서 2개로. 그래서 그걸 보호하는 모양으로 해서 뚜껑을 만들어 덮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시각화가 됐죠. 언약궤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을 넣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을 거기다 놓고 뚜껑으로 닫고, 그걸 지성소. 지성소가 뭐예요? 어렵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 성소는 그냥 거룩한 곳. 그러니까 지성소는 엄청 거룩한 곳이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가 들어가 있었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은 특별한, 이게 지성소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이제 언더스탠딩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성명들 쭉 나와요. 성막의 기구들 필요한 것들이 무엇을 만들고 이렇게 뭐 돌판을 만들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 법궤가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 안에 보면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재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소통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소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그러니까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예배가 성공했을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고 잔치하고 파티하는 그런 순서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현재 우리의 지성소는 어디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성소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럼 지성소에 있었던 요소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고 언약궤 안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곳은 지성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임재하고 소통하려면 요 말씀에 따라 보면 첫 번째 필요한 게 말씀. 그죠? 말씀이 필요해요. 지금은 뭐예요? 10계명은 아니잖아요. 10계명은 아니니까 우리 성경 말씀 있죠. 이 말씀이 읽고 선포되어지고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지성소가 있어야 되는, 지성소라고 해당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자가 있어야 돼요. 그쵸? 들어가서 누군가가 예배를 올려야 되는 예배자. 예배자는 누구냐면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 그러니까 그 제물은 뭐냐면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게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세 곳이 다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예배에서 말씀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있죠. 그 다음에 뒤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성소 얘기가 성소 얘기에 보면 향을 피우고 이런 제단들을 만드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과 우리의 회개가 있는 곳,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중등부 예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등부 예배 시간이 지금으로 따지면 지성소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소통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배자가 없고 거기에 말씀이 없고 거기에 내가 회개하는 마음이 없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소통이 없는 거예요. 임재할 수 없는 거예요.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큐티를 통해서 나의 지성소는 어디인가,
하나님과 임재하고 소통하는 것에 충분히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깨닫는 큐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꼭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고 여러분들의 회개가 있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으면 그곳이 지성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임재와 소통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말씀드렸고 참 쉽지 않은 영역이긴 한데 여러분들 요거 세 가지만 꼭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계시든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 친구들과 함께 큐트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 그곳이 바로 지성소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그곳에 우리의 회개가 있게 하시고 그곳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함께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큐티 끝. 안녕.